예. 제게 귀한 숙제를 주신 덕분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숙제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무엇 때문에입니다. 무엇 때문에를 놓고 생각해 보니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주신 대로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 왜 그렇게 속상해했을까? 또 왜 그렇게 싸웠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을까?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묵상해 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안에서 그 해결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란 공간 속에 살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아팠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경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나눌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사 그동안 깨닫게 된 모든 해답이 되는 십자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질문과 함께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아팠고 또 무엇 때문에 아픔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며 주님 안에서 얻은 저의 삶의 답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늘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죄인인 줄 몰랐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때때로 번민과 좌절과 또 실망을 겪으며 아프게 살았을까요? 결국 죄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보살피시는 증거로 지난기 공과 공부를 하며 고난과 고통의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더듬어 봅니다. 죄와 고통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는 말씀을 배우며 저도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안에서 하와가 생명을 얻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날 저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아담의 존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날 저와 또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담의 고통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을 파고들고 참으로 벅찬 감동과 함께
아련한 아픔을 느끼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적 피조물들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우리가 자유를 남용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하나님 자신께서 감수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그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가요? 또한 그 아드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까지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이런 고통을 겪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시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으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감히 이 무딘 입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초점을 돌려봅니다. 무엇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했고, 무엇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파했을까?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감정과 이성이 제 안에서 일을 합니다. 행복한 마음도 아픈 마음도 모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전 제 안에서 역사하는 죄라는 무엇인가가 저를 그토록 아프게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아픔을 제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해결사가 간절히 필요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듯 그러한 감정과 이성을 통해 참된 진리의 길을 사모하며 갈급해 한다면 자연히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는 것을 놀라운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1, 2, 3 말씀 묵상 원칙을 통해서 1. 우리들의 처한 환경, 어두움이 덮인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2.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망가진 저희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잠깐 간단한 경험을 나누면서 이 시간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주님의 사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어 살던 세 가족이 어느 날 함께 한 지붕 밑에서 한솥 밥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딸과 사위와 손주,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이렇게 4대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그마한 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질문을 주신 무엇 때문에? 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엄마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올드 제너레이션과 또 뉴 제너레이션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이 짙은 한국의 옛 문화에서 빚어온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그 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올드 제너레이션이고 제 입장에서 저는 어머님보다는 뉴 제너레이션에 속할 수도 있지만 저보다 새로운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있으니 저는 중간으로 쳐서 중간 제너레이션,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뉴 제너레이션은 저희 자녀들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저와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니까 참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관계이지요. 엄마의 모든 걱정과 충고는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 세대에서는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라도 함께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손해가 있어도 서로의 감정 싸움이 있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다른 삶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명하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세대가 함께 공존해야 할 환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극한 주님의 은혜와 배려로 인한 값비싼 훈련이 제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 훈련 과정에서 무엇 때문인 줄은 몰라도 분명 감사와 행복과 또한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었겠지요. 잠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흥미로운 말씀으로 돌려 무엇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을 요나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흔히 말씀을 하시는 요 나 때문에, 분명 요 나 때문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때까지 제가 얼마큼이나 진실되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찾도록 해 주신 그런 삶을 주님의 은혜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저도 뽑혔습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살아가면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며 파괴되어가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이야기로 이제 저를 위한 구속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고부간의 갈등을 특별히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그만 스트로크 있으셔서 오른팔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40년 만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은 구시대의 마음을 지니시고 저희 집에 오셨을 것이고 저는 중간 세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새 시대의 그 젊은이들처럼 나는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단지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 저희 집에 오신 것이기에 저는 이 집의 모든 행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세대의 차이가 있었지만 관계의 형성에 대한 훈련으로 구시대와 신시대의 문화를 하나로 맞추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확실하게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당연히 모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목사님 집이고 저는 사모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착한 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겉으로는 참으로 모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슬슬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행복하게 아침, 저녁 제단을 쌓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조금씩 보슬비처럼 내리는 듯 감정이 움직이더니 점점 거세게 몰아치는 소낙비가 되어 한 차례 지나가는 날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점차 저희 마음속에 폭풍처럼 휘말려 오는 괴로움과 아픔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모든 일들이 점차 어떤 굴레 속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삼아 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뭉게구름을 가득 채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더욱 혼란해지고 몸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이 들고 아픈 것은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저희 감정이 싫어서 요것밖에 되지 않는 그 나를 미워하며 열등의식,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제 앞에서 저를 정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죄인의 선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님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도 선뜻 지나갑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포용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눈에 벌어지는 일들을 맞이하면 제가 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저에게 사정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만 축복을 다 받고 살아? 참 불공평하다." 라고 하면서 불평스러운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부럽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저의 마음의 번뇌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효부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하게 엇갈리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일 없이 5년간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확실하게 시인합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에 딸 가족은 직장 문제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시아버님은 70일 모자라는 100세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님만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걷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아주 강하셨던 어머님은 무엇이든지 혼자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릇을 들고 걸으시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골반 가까이에 뼈가 부러져서 파이프를 넣고 스크루로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제게 일이 좀 더 보태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뒷감당을 하는 일은 그리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머님은 제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즐겨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 정신적인 피곤함이 저를 힘겹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예심이 있었으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비뚤어진 저의 마음 때문에 아픔을 좀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를 의지하지 아니하시며 무시하시는 듯한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시아주버님이 비데오 영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시아버님께 증명할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면서 어머님의 저에 대한 반응을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배창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자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선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세요. 악하다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어 어 우리 남편에게 "당신이 밥도 해 드리고 뒷일도 돌봐주세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흥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당황하는 대신에
씩 웃었습니다. 웃지 마요. 장난 아니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뾰로통한 모습으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갖다 드리고 뒷일도 돌봐 드렸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지고 저는 무례한 태도로 도전을 했고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려고 다짐하는데 행여나 하면서 씩 웃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저를 보고 씩 웃어주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정말 철없이 행동했고 인내가 부족하여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니까요. 온 가족에 폭탄 선언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저희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저를 정죄하시고 저를 마땅히 죄인으로 선언을 하셔야 할 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감싸주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아 주시는 듯한 마음이 제게 계속 밀려왔습니다. 정말 무례하게 큰 소리를 내어 심술을 부렸는데 아무도 저를 나무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웬일인지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높이 쌓아있던 온갖 묵은 죄의식이 다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칭칭 감겨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제게서 끊겨져 나가는 것 같이 홀가분하고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 이탈에 있는 저희 위치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자존심, 또 멍든 가슴이 쉽사리 풀리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가 그리 겁이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해 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 자신과 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저는 선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서 어둠 속으로 깊이 떠밀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쌓아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선택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제 마음 안에서 심한 갈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선택력.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남겨져 있는 자존심, 이기심, 수치심,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은 곧 저를 허무는 것만 같은 착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셔서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멸시와 핍박과 수치를 견디시며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위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높은 성을 쌓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신감은 너무 멀리에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자꾸 저를 짓누르며 스스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은 참으로 방자한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시며 제게 선한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따스한 눈으로 측은하게 바라보셨던 예수님. 중풍병 환자가 그 병고침보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갈급한 심령을 아시고 병자의 눈길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던 그 죄에 대한 용서와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눈길이 제 마음을 녹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다시 누워 계신 어머님의 머리를 올려드리고 죽을 입에 떠 넣어드리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며 함께 찬양을 부리자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503장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노래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건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혼자 이 찬양을 해드릴까 해갖고 연습도 좀 해봤는데 아직 그 용기가 좀 없네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앉지도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받으시고 일어나 걸으시라고 그 찬양을 택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저의 등을 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가 끝나고 난 저녁에 어머님과 저는 둘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집이 떠나갈 듯이 몇 번이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어머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예쁘게 보였습니다. 저를 배려하시는 행동을 저는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꼭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이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제 마음에 널리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힘있게 안아주시면서 너도 참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리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한 아담의 실수가 제게도 이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죄를 품고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의식에 시달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 아픔을 키우면서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오해받고 늘 지는 것 같고 전전긍긍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사랑으로 제게 꼭 필요한 삶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로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제 안에 새 생명이 싹이 트게 된다면 그 고통도 기쁨이 되고 아픔도 감사가 되고 나의 자의 죽음이 오히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아담의 씨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되어 감사와 기쁨과
영원한 선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두셨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행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의 특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세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운영은 예수님 안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눈길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고아처럼 방황하며 아픔을 당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아픔을 당해야 했는지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있는 그대로의 저희를 받아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 2, 3 말씀 묵상을 이끌고 계시는 엄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